지난주에 교회에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식당 쪽을 지나가고 있는데 권사님들이 계셔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했어요.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사람이면 당연히 웃으면서 인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인사 안 한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년 목사라도 열심히 인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혼잣말이신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신지 아무튼 제 귀까지 이렇게 툭 흘린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저를 굉장히 많은 생각에 잠기게 했는데 무슨 이야기였냐면 아 귀여워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42이거든요. 애가 둘이고 나보고 하신 이야기인가? 다른 사람이 없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 저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부끄러워서 돌아보지 못하고 재빠르게 퇴각했죠. 권사님 혼잣말이었는데 뭔가 연극의 독백처럼 제 귀에 이렇게 막 꽂힌 겁니다. 아 귀여워. 근데 그 말씀 덕분에 제가 지난 1년간 빼앗겼던 어떤 감각이 살아났는데요. 세상에서는 그 감각을 일컬어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전까지 5년간 교구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소망 청년교회 오고 나서 정말 모든 게 다 좋은데 딱 하나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존감입니다. 교구에서 사역할 땐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웃기다. 까르르르르 우리 목사님 재밌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었는데 젊다, 잘생겼다, 멋지다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던 거죠. 아우 권사님 아닙니다 막 그러지만 속으로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이제 병에 드는 거죠. 그게 좀 병이 제가 좀 심각해져서 TV에 공유라는 탤런트가 나오는데 뭐 나나 저 도깨비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문제인데 생각이 또 독백처럼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저희 아내가 듣고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닌지. 근데 청년들하고 있으면 반대예요. 청년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었는데 목사님 노잼 막 이럽니다. 재미없다는 뜻이죠. 전 숨만 쉬었거든요. 웃길 의도가 없었는데 재미없다 그러고 수염을 기르면 도인이시냐 그러고 수염을 깎으면 살쪄 보인다 그러고 어제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일찍 내려놓으니까 목사님 늙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고 맛있어서 소금치고 좀 먹어볼라 치면 그런 거 먹으면 소화 안 되고 건강에 안 좋다. 이제 건강 챙길 나이라 합니다. 저는 정말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존감을 빼앗겼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건데 누가 가져가면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빼앗긴 게 아니죠. 이 거품 같은 부풀어 오른 자존감은 다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뭐든지 다 아름다워 보이니까 이제 좋다고 저 말고 제 뒤에 너머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찬사를 보내주신 건데 그게 제 것인 양, 이 찬사가 나로 인한 것인 양 착각했던 것이죠. 사실은 내 것을 빼앗긴 게 아닌데 위장된 빼앗김을, 위장된 상실감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천국에 관한 본문이 바로 위장된 빼앗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일들을 들었어요. 요한이 의아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제자를 보내서 물어봐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저희가 아니면 다른 이들을 기다려야 될까요? 이건 질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청이죠.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좀 믿고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불안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맹인들이 보게 된다.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을 때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세례 요한에게 되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이사야 35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신 겁니다. 사막과 같던 이들에게 물이 흐르고 있다고, 생명의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에서 이사야 때부터 예언한 그때에 일어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이스라엘 나라라는 어떤 국가가, 체계가, 조직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누렸던 역사적인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가, 어떤 조직이, 어떤 영광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놀랍게도 특정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보는 것을, 듣는 것을, 걷는 것을 상실한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함을 빼앗긴 자들이 그것을 회복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 있는 반복적인 맥락인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오늘 만약 천국이 임한다면 바로 그런 죄인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갖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마땅히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우리보다 못한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다. 우리보다 못한 저 이방 민족들이 빼앗아갔다. 그들이 침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저기 소문들을 퍼뜨리고 여기저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 저기, 그냥 우리가 아니라 저기, 가난한 사람들, 못 보는 사람들, 못 듣는 사람들, 못 걷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혹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조상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히 자기의 것을 상실하고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가난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 남에게 가고 있었던 거죠. 복이 그들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자격 없다고 생각했던, 책임감 없다라고 생각했던, 진짜로 상실해 마땅한 자들, 버려져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만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면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셨다면서 그런 자들하고만 지내고 계시니까 세례 요한도 궁금해지고 의아해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여론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상하다.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불리는 자가 왔는데 그가 죄인하고만 어울린다. 저주받은 자들하고만 어울린다.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맞느냐고. 근데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요, 예수님의 대답, 세례 요한의 질문이 사실은 좀 어그러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오실 그이가,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입니까? 라고 주어를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지금 회복되어야 할 이들이 회복되고 있다. 목적어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목적어로 지금 회복되어야 할 자들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비틀어 버리신 거죠. 세례 요한은 회복하는 자, 주어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복받는 자들, 목적어로 대답하신 겁니다. 사실은 요한이 비틀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회복받지 말아야 할, 안아야 할 이들이 회복되고 있는데, 그런 이들에게 목적을 잘못 맞춘 당신이, 타겟을 잘못 맞춘 당신이 진짜 주어 하나님의 메시아가 맞습니까? 목적어에 부합하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그곳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사실 비틀어 물어본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대답하신 거예요. 똑바로. 그 목적어가 맞다.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시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 맞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주어의 질문을 품게 된 계기는요, 예수님의 사역 대상,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그에게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들에 충격을 받고 놀라워하면서도 동의가 안 됐던 건, 그 일을 나에게 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내가 보기엔 저주받고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니까, 나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고 저들에게만 가니까 동의가 안 돼서 그들은 당혹스러웠던 겁니다. 당신의 목적어가 맞습니까? 당신이 일하시는 그곳이 맞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좀 삐뚤어지게 물어보는 요한을 믿음 없다라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 사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맞다. 그리고 태어난 나중에 세상에 있었던 자 중에 요한이 제일 큰 사람이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굉장한 반전이죠. 하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 요한보다 높다. 크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진짜 어려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빼앗긴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침략을 당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을 당한답니다. 하나님이 약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이 낮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왕국이 침략을 당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약하거나 하나님의 방어가 무너지거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정말로 천국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이 빼앗긴 게 아니라 그들이 빼앗긴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에 동의가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긴 겁니다. 마땅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것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천국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천국을 빼앗을 수는 없죠. 근데 천국을 빼앗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빼앗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서 왜 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왜 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나도 열심히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내 영혼에,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지? 라고 의문부호를 던지는, 왜 저기에만, 왜 저곳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일까?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좋기도 하지만 서늘해지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걸까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빼앗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천국을 빼앗긴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들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을 빼앗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천국을 빼앗아 온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죄인들, 맹인들, 못 듣는 자들, 못 걷는 자들, 그들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들, 결핍된 자들, 상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자격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유대인 회중에 들어올 자격도 부여받지 못했던 그런 이들이 천국을 빼앗아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선줄로 알면 넘어질 줄 알아라. 천국은 똑똑하고 배운 어른들의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고,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눈치 없다고 여겨지는 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실제로 지금 이 논란을 만들어낸 장본인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못 보는 자들, 못 걷는 자들, 병든 자들, 그때 사고방식이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보고 저 사람이 걷지 못하는 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당당히 떳떳하게 그 사람 눈앞에서 물어볼 정도로 누군가 장애를 겪고 있고 상실을 겪고 있는 그것이 그의 죄이거나 그의 부모의 죄이거나 결국 그의 탓이다라고 그냥 여겨버리는 사고방식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었거든요. 이런 생각이 당연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금 가장 천국이 멀어야 될 자들에게, 가장 천국이 멀리 있어야 될 자들에게만 천국이 임하고 있으니 그들이 답답해서 막 속이 터지고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통이 없고 장애가 없고 눈물이 회복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유로운 이 땅에서의 천국을, 삶에서의 천국을 그런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땅히 천국이 내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천국을 침략당했다고, 빼앗겼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천국은 욕심을 내는 자들의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은 자격 없는 자들이 왜 저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왜 저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이들이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고통을 경험하고 그 고통을 인정하고 결핍을 경험하고 상실을 경험하고 그 상실을 인정하고 내가 아프다고 죽겠다고 나는 안 되겠다고 주님 저는 안 되겠네요. 주님 제가 도저히 할 수 없겠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제 손에 이들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제 목원들이 제 손에 제 눈에 밟히고 잡히지를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아파하는 이들에게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임한다 라는 것이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망과 비탄 속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어느새 이 앞에까지 와 계신 예수를 만나게 되리라.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만나고 싶은데요 라고 아무리 찾아다닐 때는 안 보이셔도 어느 날 내 당당했던 내 가득했던 자아와 내 열정과 내 경험과 내 열심을 다 내려놓고 제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군요. 제가 뭐라도 할 줄 아는 줄 알았는데 걸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잘 듣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가지 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서 제가 바로 맹인이네요. 제가 바로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이네요. 주님 제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천국을 빼앗기는 자리여야 하겠습니까? 천국을 빼앗는 자들의 자리여야 하겠습니까?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 자리에 서서 왜 창녀를 구하시지? 왜 맹인을 보게 하시지? 왜 꼭 아픈 자들에게만 가시지? 왜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인에게 가셨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인들에게는 왜 안 가셨을까? 라고 연구하고 궁금해한다면 오늘 그는 말씀 보면서 천국을 빼앗기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도 천국을 빼앗기는 경험을 하는 이들도 있는 한편 성경에 기록된 보지 못하는 자가 저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저입니다. 5이나 남편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해서 오늘도 또 우물가를 찾아가 헤매고 있는 그 불쌍한 여인이 바로 저입니다. 주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라고 애타하며 고백하는 그에게 사마리아로 찾아가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 오늘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어두운 곳으로부터 빛이 어두움에 비추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가장 깊은 어두움의 말씀으로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이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우리 한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저희 청년교회에서 가슴 아픈 장례가 있었습니다. 8년간 함께했던 한 형제의 죽음이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부검을 하고 이제 발인까지 마쳤는데 여전히 물음표만 있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 외에는 그 형제,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형제 외에는 가족 구성원 중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듣고 혹시 제가 이 가정이 기독교 장례나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혹시 오늘 저녁에 저희 동호 형제가 나왔던 청년들이랑 저희 좀 리더들이 가서 예배해도 되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신다는 이모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전화를 뺏어 드시더니 꼭 예배해 주세요라고 꼭 예배해 주세요라고 하셔서 감사하게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이 없는 가족이었지만 찬송가를 모르는 분들, 말씀 모르는 분들이지만 상관없이 모여주셨고 큰 소리로 함께 부르는 노래, 음정이 틀려도 열심히 찬송가 부르고 예배 드려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에만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다음 주일날 밤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발인할 때도 와주실 수 있냐고. 발인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될 것 같다고. 언제든 시간 잡히면 알려주세요.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더 늦은 시간 또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정오에 발인이 잡혔다고. 와주실 수 있겠느냐고. 저는 발인하러 가겠다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발인을 하러 도착했는데 갑자기 입관도 마무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배 한 번만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던 장례식에서 위로 예배도 입관도 발인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입관하는 자리에 그 모든 친족들이 들어와 모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누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가족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아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발인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했던 이 가족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한 이 가족에게 그러나 오늘 그 입관실에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발인 현장에 그 장례의 모든 절차에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위로 예배를 원했고 발인을 함께할 목사를 구했고 들어본 적 없었던 말씀이지만 낯선 노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과 죽음 가운데 오직 유일한 소망인 복음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믿음이 없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당연히 목사지만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내 안에 천국을 빼앗기며 살아가는데 간절함으로 절대자의 위로를 구한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빼앗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을 빼앗는 자들의 자리에 있어야지. 천국을 빼앗기는 자들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아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이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유의하여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사자는 못 듣는 자, 여호와의 충성된 종은 맹인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충성된 자같이 맹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질없는 내 눈으로 이것저것 보고 있다라고 믿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면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느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느 것도 제 안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못 듣는 자요, 못 보는 자, 못 걷는 자입니다. 주님이 보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듣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걷게 하셔야 합니다. 그제서야 겨우 보고 겨우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충성된 종과 사자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이미 많은 것을 들었고 스스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그냥 스스로 잘나서 날마다 천국을 빼앗기는 자들의 자리에 서게 하지 마시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주의 창조주 앞에 겸손하여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오니 단 하나라도 주님이 보게 하시고 주님이 듣게 하시고 단 한 걸음도 주님이 걷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